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이제 그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길 원하는 것은 돌아온 탕자, 우리 지저스 처치, 지저스 빌딩 1층에 있는 그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것만 보기만 해도 아빠가 생각나는, 하나님 아빠가 생각나는 렘브란트 맞죠? 이게 온라인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무땡하다면 참 이게 곤란한 거라. 그래서 그 그림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함께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는 아버지와 그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아들 하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그 동생을 비판하는 형으로 나옵니다. 이 두 아들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상처 입은 사람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들 우리가 만날 때 있죠. 어머, 어떻게 이렇게 해서 약간의 논란과 함께 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머 이게 피하고 싶은데 막 이런 사람들. 나에게 좀 이렇게 가까이 하게 되면 왠지 나에게 큰 피해를 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 말려서 나도 이렇게 휩쓸려들 것 같은, 덩달아서 상처를 입을 게 뻔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상처는 우리 이렇게 눈에 보일 수 있는 상처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어떤 큰 충격과 어떤 걸로 인해서 상처를 입어서 어떤 행동과 말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왜곡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요 우리가 상처를 줄 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한번 이 타이밍에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상처를 입은 사람을 만나면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처를 입은 사람을 만나면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나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의 지금 함께 나누는 그 말씀 나눔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상처의 좀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상처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기독교적인 의미의 상처는요, 최초 아담과 하와로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죠. 그리고 그 약속이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수치심과 죄책감을 심하게 겪습니다. 그리고 쫓겨나면서 굉장한 고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수고하고 그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통해서 상처를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생긴 영적인 아픔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처는요 어떻게 치유될 수 있냐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다른 걸로 그것을 고쳐보고자 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가 더 깊어지는 거죠. 더 확산되고 마치 전염병처럼요. 또 이제 반면에 우리 마음 공부, 심리학적인 그리고 정신의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처는 주로 뜻하지 않게 만나게 된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사건을 통해 겪게 되는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 깊은 해결되지 못하는, 감당할 수 없는, 그걸로 인해서 내적으로 굉장한 깊은 어려움, 곤란함, 소화되지 못하는 그런 감정적인 고통을 의미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요, 상처받은 사람의 내면에 억눌린 감정, 그리고 그 고통이 남아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종종 자기가 살고자 부단히 이제 마음을 쓰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러면 그럴수록 이것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더 주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그리고 아이가 커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제때에 기저귀를 갈아준다든지 아니면 응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응아응아 울 때 부모님이 좀 이렇게 적절한 돌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든지 혹은 자라면서 또 부모님께 떼를 쓰기도 하잖아요. 그때 떼를 썼을 때 뭔가 원해서 욕구가 있어서 그러는 건데 그에 대해서 저 부적절하게 반응을 해서 아이의 기억 속에 어떤 그런 것들이 트라우마로 자리해서 성인이 되면서까지도 그 마음속에는 굉장히 내면 아이로 자리하고 있는 좀 그런 것들이 깊은 마음속에 좀 있다 보니까 상처로서 드러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뭐가 필요하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잘 들어주기. 네, 판단하지 않고 거기에 토달지 않고 잘 들어주기. 네, 그리고 그렇구나 뭘까요? 공감해주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지금 안전하니까 괜찮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돌려주는 그런 심리적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독교적인 관점 그리고 어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두 관점 모두 상처의 본질은요. 우리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딴 거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인생을 살다가 경험하는 일들을 통해서 웬만한 거는 내가 소화할 수 있는데 소화하지 못하는 거. 거기서 이제 고통을 느끼게 되고 아픔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치료하는 핵심은 뭘까요? 사랑과 공감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 입은 사람을 만날 때 이 두 가지 관점을 모두 고려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관점을 양날개처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넘겨주세요. 이게 좀 얘도 상처를 받았나 봐요.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 좀 고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는요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고 허랑방탕하게 써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내면에는 갈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명예, 즐거움, 세상의 향락 등등 그런 것에 대한 갈증과 허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겁니다. 자신의 가치를 찾지 못하고 방황한 탓에 그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누구에게 가장 크게 상처를 남겼을까요? 아버지, 거긴 나오지 않지만 어머니, 그리고 아마도 그 형에게도 어쩌면 상처를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탕자의 귀향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온 겁니다. 탕자는 스스로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제가 어떤 스티커를 봤는데요.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면 3일만 굶어봐라. 회사 가고 싶을 것이다. 그 명언이 아주 저의 기억 속에 뚝 잡히는 겁니다. 탕자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굶었던 거예요. 굶어보니까 아버지한테서 있던 게 얼마나 좋았던 건지 깨달았던 겁니다. 뭐라고요? 깨달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온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쌤통이다 이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책망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두 팔을 벌려서 맞이했습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아버지인데요. 예수님이 이걸 왜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 입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럴까 봐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두렵기도 합니다. 그들의 행동이 불편하고 좀 거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동 뒤에는 깊은 아픔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은 비난이 아닌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판단과 비난이 아닌 따뜻한 환대가 필요한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부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 이 책에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치유자는
자신도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고통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때, 그래, 얼마나 아프니? 나도 아파봤어. 근데 얼마나 아프니? 그래서 그럴 때 비로소 치유가 됩니다. 우리가 상처를 경험한 만큼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고 그 공감을 통해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계십니다. 누가 생각나세요?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상처 입으셨잖아요. 이 육체로도 상처를 입으셨는데 마음으로도 얼마나 상처를 입으셨을까요? 그래도 예수님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 그 십자가상에서 뭘 하셨죠? 옆에 우편에 있는 강도,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토록 큰 죄인이어서 제가 감히 예수님 옆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저도 용서받을 수도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저 천국에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상처를 입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 지금뿐만 아니라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상처까지, 그 깊은 상처의 뿌리까지 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 상에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물어오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소서. 세 번째,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탕자의 형은 동생의 귀환을 기뻐했어요? 안 했어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고 아버지에게 불평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항상 아버지 곁에서 성실하게 살았음을 내세웠습니다. 동생이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인공은 나야 나. 이 집의 주인공은 나야 나.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이, 자기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보상이 자기에게 오롯이 주어져야 되는데 아들이 돌아왔어? 동생이 돌아왔어? 전혀 기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탕자의 형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로마 정권을 위해 일하는 세리와 같은 죄인의 친구가 되기에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헬리나우의 신부님은 또 이렇게 합니다. 우리 안에도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렇죠. 이런 바리새인 같은,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아니면 바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고지식하고, 소위 꼰땡 같은 사람들을 볼 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바리새인 같은, 앞뒤가 꽉 막힌 이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멀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율법의 형식에만 얽매여서 내면의 진정한 변화 없이 외적인 모습에 그거에만 치중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헬리나우에는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이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잘 돼서, 내가 잘해서 그런 것으로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때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처럼 나보다도 어떻게 보면 나의 이전의 모습이죠. 나의 예전의 모습으로 하고 교회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정죄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보였던 태도는요, 판단입니다. 정죄입니다. 판단과 정죄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그리고 전체를 아우르시는 분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버리거나 소외됨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99마리의 양보다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고. 바리새인들은 판단과 정죄를 통해 갈라치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눴습니다. 의인과 죄인. 나는 의인, 너는 죄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받을 사람. 그 심판 내가 한다. 그것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과 정죄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몫에 맡겨야 합니다.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내가 이 상처 입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과 정죄를 하면 하나님은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지 않고 외적인 신앙 행위만으로 스스로 정당화하려는 경향도 보였던 겁니다. 이곳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이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때때로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성경 공부, 반복되는 많은 예배, 반복되는 많은 기타 등등의 종교 생활, 물론 해야 됩니다. 충실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의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같은 신념으로 다른 사람들을 본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어서 헬리나우에는 이러한 바리새인의 모습, 이런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또 얘기하면서, 진정한 신앙이란 외적인 모습만이 아닌 내면의 깊은 변화와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처를 통해 연약한 자를 품으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깊은 상처의 고통을 겪으면서 옆에 있는 강도를 품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판단과 비난은요, 오히려 상처 입은 자를 더 멀리하게 되고, 사랑과 환대는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처 입은 나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가 상처 입은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그러나 판단, 정죄, 스탑. 예수님의 마음을 떠올리면서 한다면 그 발걸음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2025년 지저처치 표가 태바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만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문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참 어려운데?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 상처 입은 사람은 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다른 거 안 했습니다. 같이 있어줬어요. 같이 있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욕을 먹어줬어요. 네, 바리새인들의 욕을 같이 먹었어요. 같이 죄인으로 매도를 당해도 그곳에 같이 계셔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환영하고 따뜻하게 맞이해야 됩니다. 비판과 판단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해야 됩니다. 이건 뭘까요? 바로 친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멀리서 찾아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저스 처치의 지저스 커피가 그랬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참 많이 온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교육자나 저희 성도분들도 이런 분들이 오시면 일단은 들으려고 합니다. 많은 것을 묻기보다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이 있죠. 근데 사실 요즘 교회들에서 이런 모습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떼제 공동체, 그 떼제 공동체에서 한국으로 파송된 신한열 수사님이 계십니다. 이 신한열 수사님이 이음새라는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이음새라는 활동에서 치유 활동을 해요. 어떤 치유 활동을 하냐면 한국 전쟁에서 국가 폭력 피해자를 위한 치유 활동을 하는데 딴 게 아니에요. 찾아가서요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경상도, 전라도, 수도권 곳곳에 알게 모르게 공산군과 그리고 국군에 의해서 유엔군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죽음을 당했던 그 가족들을 찾아가서 말도 못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잖아요. 찾아가서 이야기와 들어주고 함께 눈물을 흘리다 옵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상처 입은 사람들,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만난 사람들을 만날 때 할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이어서 헬리나우에는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공감과 연대라고 말합니다.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이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스며드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상처 입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동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처를 준 사람도 결국은 상처를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비판적인 종교인조차도 내면에 아픔이 있습니다. 정말 비판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오는 그 사람들도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집사인데 왜 저래? 그러는 사람들도 상처를 입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께 그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도 그 바리새인 같은 나도 예수님의 양입니다. 비난하기보다 그들의 내면진 숨겨진 고통을 헤아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입니다. 헬리나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를 통해 타인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그들은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저는 이 실천의 작은 모습을 지난 송구 예배 때 11월 31일 이곳에서 저는 좀 느꼈습니다. 저는 이 지저스 처치에 와서 처음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목사님께서 안수기도 해주시고 저희가 함께 여기 그 기도를 받는 그 차례에 계신 분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저는 굉장히 이게 연대라고 봤습니다. 평소 모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도 있고 그걸 떠나서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영혼과 함께 하시고 그 영혼에게 온전히 임하셔서 그 내면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며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길 우리는 그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연대의 첫 발걸음일 것입니다. 저는 그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좀 이게 좀 계속됐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대하고 또 그 가운데서 그 연대의 발걸음을 우리가 점차 넓혀간다면 우리 지저스 처치가 비록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떨지라도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심장을 갖고 나아가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진짜 그것을 봤습니다. 네,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는,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서 맡겨졌을 때 온전히 그 치유함을 받는 그 역사로 이어지는 그 기도의 연대가 우리 가운데 계속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꿈꾸고 함께 연대하시기에 그 발걸음을 내어 주십시오. 1월 한 달 태바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짐.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들, 내 주위에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한 상처 입은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어쩌면 내가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치유해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는 이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